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있는 죄인, 소망 없는 의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병과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준 것에 주제를 맞추었다면, 오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당시에 부정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 레위, 마태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19장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마다 그 성경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온 것이다. 이 내용이 주제인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제는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인은 먼저 눈에 띄는 죄인이죠.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마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이 당시의 세리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원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의 세무원들은요 정말 악한 자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로마에서는 일정 지역에 일정한 액수를 할당하고 그 지역의 세금 징수의 권리를 경매를 해서 최고의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는 사람이 세리가 돼서 세무사가 되어 할당된 세금을 연말에 로마 정부에 건네주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이었죠. 이 세금 징수권의 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입찰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따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자손 이후로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판다는 거,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당시의 백성들은 세금이 얼마를 매기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세리가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세리들은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세금을 착취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 죄인으로 원망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냥 세리 그러면 죄인 똑같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인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세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유대인 문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뭐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27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스치면서 언뜻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세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레위의 표정과 마음에서 그가 갖고 있는 갈등과 고민, 영적인 고독과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자세히 보셨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 레위의 중심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태는 바로 자기가 있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요 결단을 보여주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회개한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죄인인 세리와 밥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자리를 비웃은 겁니다. 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죄인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죠. 근데 예수님이 비웃는 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본인이 병자가 아니고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 예수님의 치료와 긍휼한 마음을 거부하면요, 어떤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사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앞에 계십니다. 다만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도, 아무리 좋은 의사도 환자가 와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죄인이고 영적인 환자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아니면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가, 또 비난하는 글을 쓰는 기자,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게 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요새? 그리고 거기에 험하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비난하는 사람보다 깨끗하고 정직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 앞에서 저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가끔 저 역시도 그런 비난에 동조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동조하는 나 자신을 보며, 아, 너는 그러면 얼마나 잘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덜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했다면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같습니다. 오늘 세리를 했던 레위나 자신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이지만 소망 있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 있는 환자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 없는 의인,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실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에 소망 있는 죄인,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믿음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날마다 마태처럼 결단하는 참된 회개,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를 때 달려가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진실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죄인, 그리고 소망 있는 회복의 영적 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 소망 있는 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끄러우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